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줄곧 물어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은 이 독서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딱 그쪽 억시 몰래 앉았다 그죠? 뭐 좋은 거 있다고 연은 휑하고 오늘 복음하고도 관련된 내용이니까 잘 들어두시면 좋겠어요. 자, 이 구절을 한번 잘 들어봅시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있으려는 것입니다. 자, 이 다음부터 나오는 구절이 진짜 중요한데요. 율법에서 오는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움, 곧 믿음을 바탕으로 하느님에게서 오는 의로움을 지니고 있으려는 것입니다. 자, 사실 이번에 하우스당 참외가 몇백 개 나온다, 뭐 아니면 한 박스의 참외 값이 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머리에 쏙쏙 들어올 겁니다. 예. 감이 바로 잡히는 거죠. 요새는 한 상자에 뭐 비싸면 15만 원 한다고 하대요. 한번 듣거나 잊혀지지를 않아. 예. 그래요. 하지만 방금 들은 이 내용,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한 귀로 다른 한 귀로 흘러나가 버립니다.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마음에 품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쥐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그 손이 없으면, 내 마음에 어떤 것에 대한 바람과 욕구가 없으면 아무리 그것이 주변에 흘러 넘쳐나더라도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자, 오늘 복음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복음은 그래도 나름 흥미롭게 들으실 거예요. 저 여자가 어떻게 될까? 저 가늠한 여인이 마지막 최종 운명은 어떻게 될까? 풀려나는구나. 하지만 그 진행 과정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가셨다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 높은 영역은 하느님과 가까운 곳이라는 설명을 누차 드린 적이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느님 가까이 가셔서 그분의 빛을 받아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 이튿날 이제 성전에 가셔서 백성을 만나서 당신이 지니고 있는 빛을 열심히 전하려고 노력하십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사람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끌고 온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처리했어도 될 일을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가늠한 여인이 목적이 아닙니다. 누가 목적이겠죠? 예수님이 목적이에요. 왜요? 사람들에게 의로움을 가르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실제 이 사건과 그 어떤 연관도, 그 여자에게 가늠하라 한 적도 없고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라 한 적도 없고 말 그대로 완전 제3자인데 그들은 이 사건을 완전 끌고 와서 예수님에게 음모를 씌울 구실로 삼으려는 겁니다. 그만큼 그들의 사악함이, 그들의 내면의 어둠이 역으로 드러나는 거죠. 자신이 노력하는 만큼 의지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맞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람들의 어둠과 사악함이 느껴지시나요? 이걸 느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느껴야 우리 마음속의 의지는 어떻게 요동치고 있으며 우리 마음속의 의지는 어디로 방향 지어져 있는지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들이 한 말은 간단합니다.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쩔까요? 치기까요? 막까요? 돌 던져 지기라 하는데 지금 던질까요? 단마해 주소. 예수님을 사면초가에 넣게 만드는 거죠. 던지라 하면 그건 그거대로 문제고, 저 사람은 착한 사람 아니야? 던지지 말라 하면 저 사람은 율법 지키는 사람 아니야? 이제 딱 걸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던지라 합니다. 기억나시죠? 오늘 복음, 방금 전에 읽은 복음, 예수님은 던지지 말라 하지 않았습니다. 던져라 했습니다. 그 말은 곧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증오하고 싶으냐? 증오해라.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으냐? 원망해라. 누군가를 파괴하고 싶으냐? 파괴하라는 것입니다. 왜? 어차피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할 거니까요. 맞죠? 이 사람들은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까지 끌고 와서 예수님에게 올가미를 씌워서 넘어뜨리려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답일까요? 너희가 하고 싶은 걸 하라는 게 답입니다. 우리 하느님은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세요. 개입하는 순간부터 당신은 당신의 신성을 깎아먹는 일이 되기 때문이죠. 당신 스스로가 하자 있음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가 뭘 만들었는데 아이고 이게 제대로 안 만들어져 갖고 어쩔 수 없이 내가 개입해야 되겠다. 당신은 뭘 만드셨길래요? 우리 인간의 영혼을 만드시고 그 안에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그 자유는 하느님 안에서 생생히 살아있는 겁니다. 선과 악을 우리 스스로 분명히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죠.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예요. 우리는 선을 행할 수도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의 자유를 마음껏 쓰라고 하신 겁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후반부입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조건이 붙습니다. 하지만 그 조건 이전에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유별납니다. 다른 성경 구절에는 없는 거예요. 뭐죠? 뜸을 들입니다. 조용히 앉아서 무언가를 적으시는 겁니다. 뭘 적었을까? 아무도 모르죠. 내 생각에는 사랑, 용서 이런 단어를 적어 보셨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뭘 쓰셨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흥분을 가라앉힐 시간을 준 겁니다. 사람은 격분하면 반드시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흥분 상태에서는 그릇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정돈해야 하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어마어마한 흥분 상태에 있습니다. 이 여인도 딱 걸린 거고 예수님도 딱 걸린 거죠. 이 둘을 갖다 접목시키면 우리는 예수님도 파멸시킬 수 있고 이 여인도 지금 가늠하다 당장 붙잡혔으니까 속 시원하게 돌을 던질 수 있는 겁니다. 인터넷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공공연하게 드러난 죄인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평을 합니다. 마치 우리는 너무나 순결하고 깨끗한 사람인 양 원래 이 TV로 축구 관람하는 사람이 최고의 감독이잖아요. 그죠? 원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TV가 너무 잘 보여주거든. 저 널찍한 곳에서. 하지만 실제 감독도 그 축구장 앞에 서면 잘 안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선수들이 어디쯤 어떻게 뛰고 있는지 그래서 끊임없이 살펴봐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TV 화면이 잘 보여줍니다. 그죠? 공이 어디로 올라가는지. 하지만 막상 우리를 그 축구장에 데려다 놓으면 5분도 안 돼서 실제 경험담입니다. 20대 때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축구장에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미친 듯이 뛰어다니던 저를 이제 볼리비아에서 그 고산 지역이 있거든요. 해발 3,000m쯤 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축구장에 데려다 놨더니 진짜 하늘이 새하얘진다는 게 이런 말이구나 하는 걸 그때 배웠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자, 이 사람들은 흥분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돌을 던져라. 단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예수님은 지금 이 사건과 전혀 상관없기에 답을 지금 당장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은 심판관이 아니고요. 그래서 글을 쓰시고 이 말을 던져서 그들이 생각하게 만들고 또다시 글을 쓰시면서 시간을 버십니다.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나이 많은 이들부터 하루 쉽사리 흥분이 가라앉습니다.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경험이 많으니까, 그죠? 자신의 삶에 대한 경험도 많이 누적되어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들을 빨리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 나도 젊을 때 간음에 대한 유혹에 시달린 적도 있고 또 누군가는 실제 간음에 빠져든 적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어떤 여인을 함부로 잉태해서 낙태를 시킨 경험도 있을 것이고 도대체 내가 뭐라고 지금 이 돌을 들고 저 여인에게 따지고 들고 있나?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증오는 언젠가는 내려놓아져야 할 증오들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다른 누구에게 어떤 것을 던진단 말입니까?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부터 빨리 흥분이 가라앉고 서서히 나이가 적은 사람, 아직 흥분을 가라앉히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서서히 그 물결이 퍼져나갑니다. 결국 예수님과 여인만이 남죠. 그리고 예수님은 여인을 단죄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부를 하죠.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의로움은 어디서 올까요? 의로움은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의로움을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로움은 어떻게 얻어진 것이죠? 당신의 음모에 휘말릴 위협을 무릅쓰고 얻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리면 되죠.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들의 의도를 아는 예수님은, 사람들의 속셈을 똑똑히 노려보시는 예수님은 그저 그 자리를 벗어나기만 해도 될 문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개입하십니다. 왜요?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요. 당신은 의로운 분이지만 당신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흥분이 가라앉고 그 간음한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입니다. 죄인 맞아요. 하지만 그 여인의 간음의 죄를 당신이 의로움으로 사가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교의 대속 개념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율법적으로 충실하고 튼실해서 주일 미사를 빠지지 않기 때문에, 묵주기도를 하루에 20단씩 바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큰일 나요. 하느님이 의로우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기에 그 하느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이걸 착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주변을 온통 심판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저 주일 미사도 안 나오는 저 인간 저거 내 맨키로 주일 미사를 꼬박꼬박 땡기야 충실한 신자제, 어이? 이렇게 합니다. 아니죠.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각자의 사람들에게 어떤 사정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자, 이제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왔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오늘따라 유달리 역시 더 진지하신 것 같다. 제가 너무 진지하게 하나? 네. 자, 끌림입니다, 여러분. 핵심은 끌림에 있습니다. 어디에 끌리십니까? 여인에게 돈을 던지는 것에 끌리십니까? 아니면 그런 여인을 푸근하게 끌어안아 주시는 예수님에게 끌리십니까? 결국 끌리는 것에 따라 우리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청년들에게 성당을 오라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이제 요 친구들도 끌려서 이제 오고 있는 거고요. 우리 저 뒤에 앉아 있는 친구들도 끌려서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질 끌려다니는 거 말고 마음이 동해서라고 표현을 합시다. 예. 우리 본당에 나오는 청년들은 마음이 동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얼마든지 안 나와도 될 상황에 있거든요. 예를 들어 한 친구는 자기가 공부하는 데에서 이까지 오는데 3시간 걸립니다. 3시간. 그걸 매주 오고 있는 거예요. 매주. 상 줘야 됩니다. 자. 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가까이 살면서도 근처도 안 옵니다. 왜냐하면 끌리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친구는 아무것도 안 할 것인가? 아니에요. 뭔가 엄청 바쁘게 할 겁니다. 자기의 취미 활동이나 자기의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 해야 하는 학원이 있다면 여기서 성주든 여기서 대구든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닐 거예요. 다만 성당은 끌리지 않는 겁니다. 왜요? 영원에 대한 감각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결국 하고 싶으신 걸 하게 될 겁니다. 그건 하느님도 못 막는 거예요. 하느님이 막을 의사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종적인 선택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느님은 이미 답변을 알려주셨고 우리에게 그 길로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고백합니다. 어떻게요?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실제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율법의 아들이었고 율법에서 탄탄대로를 달리던 사람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스테파노 부제에게 돌을 던질 때 자신의 겉옷,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제이 가운데 겉옷은 가장 값비싼 옷입니다. 아무한테나 못 맡겨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한테 만약에 건네야 될 때는 믿을 만한 사람한테 건네야 됩니다. 스테파노에게 돌을 던지던 모든 이들이 이 바오로, 예전에는 사울이라 불리던 청년에게 자신의 겉옷을 맡긴 겁니다. 그 정도로 튼실하던 친구였어요. 율법의 세계에서는 으뜸이었던 친구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뭐로 여긴다? 쓰레기로 여기는 겁니다. 왜? 예수님에게 끌려버린 거죠. 예수님의 매력에 끌려버린 겁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더 매력적인 것을 찾아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것이 신앙인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끌리는 이들, 그분의 의로움에 끌리는 이들, 그래서 그분의 의로움을 한 방울이라도 나눠받고 싶어서 성당에 다가오는 이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법칙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마음은 이미 알고 있고 결국 최종적으로 끌리는 대로 행동하게 될 겁니다. 아무리 겉꾸민 척 흉내를 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기쁨을 느끼는가? 거기에 많은 것이 달려있기 때문이죠. 율법에서 오는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움, 곧 믿음을 바탕으로 하느님에게서 오는 의로움을 지니고 있으려고 바오로 사도는 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몇 번이나 옥에 갇히고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끊임없이 다시금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면서 삶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말이죠. 제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 가운데 하나는 볼리비아에서 라파스 강도를 당했을 때입니다. 정말 인간적으로는 다 때려치우고 싶었어요. 이래 험난한데, 이래 환경적으로 험하고 말도 안 통하고 거기에다가 강도까지 당한 판에 당장 다 때려치우고, 심지어는 그죠? 때려치우는 김에 다 때려치우지 하나만 때려치우겠나, 그죠? 아니에요. 예수님을 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구원의 매력에 사로잡혀 버린 거죠. 영원한 생명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속일 수가 없어요. 무엇에 끌리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을 던지십시오. 다만 죄 없는 이부터 먼저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